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내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이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참패와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는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정체성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탈취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그들의 전리품인 언약궤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벌어지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패배한 쪽의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안치시켰습니다. 패배한 신의 힘이나 이름을 승리한 신에게 합치려는 의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 마치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음날 다시 가보니 다곤이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제는 아예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 있다는 것은 다곤이 참 신의 권위와 참 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러진 머리와 손목들이 사람들이 오가는 문지방에 나뒹굴게 하심으로써 다곤 신당을 찾는 이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헛된 신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경배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무능한 우상의 모습, 아무런 영광과 능력이 없는 우상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홀대와 멸시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경배와 섬김이 있어야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아무리 깎아내려도 그 존재와 영광은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사람들이 오가는 문지방에 뒹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상징으로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경고를 인식하지 못하자 마침내 직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독종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쥐로 인해 전염되는 흑사병, 이 패스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아스돗의 상황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궤가 가드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가드에 이전보다 더욱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에 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오히려 다곤을 보호하고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곤을 버리는 대신에 결국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것을 겪기까지 하되 그 진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때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 역시도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우상은 혹 없는지, 그리고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 대신에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드려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 우매한 목소리들, 그것을 청종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이름들을 흩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심을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이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